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인숙 집사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르름이 짙어가는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때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오늘도 성도님들 뵙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를 진행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중심에 강하게 임재하실 줄 믿사옵니다. 모두가 힘든 가운데 더욱이 기도합기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를 이끄는 주님의 종 신성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떤 세상의 힘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굳게 믿사옵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힘이 되어서 서로가 위로하는 공동체, 서로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비어있는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 삼위일체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 페이스북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주일이 또다시 다가오네. 여러분, 자꾸 교회 목사님에게 삼위일체 물어보지 마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냥 사랑 안에서 하나 됩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저번 주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삼위일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내용입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면 무엇일까요? 세계가 하나라는 의미죠. 네,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며 신학입니다. 기독교의 독특성, 기독교의 정체성 약간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위일체가 왜 기독교의 특징이고 중요한 내용인지. 사입이나 이단이 아니라 건정함을 인정받은 종교, 전 세계적으로 이건 정말 건전한 종교야 라고 인정받은 종교가 5개가 있습니다. 신은총 학생 혹시 기억나세요? 5개의 종교? 전 세계적으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나머지 하나 유교입니다. 유교. 네, 불교, 유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렇게 5개가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세계 5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해서 이 5개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종교인데 놀랍게도 이 5개 갖다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무신론에 속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교와 유교가 오늘 무신론에 속합니다. 석가모니는 내가 신이요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자는 내가 신이요 라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철학을 이야기했던 거지 오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갖다 이야기했지 내가 신이니 나를 믿으세요 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대 종교 중에서 불교와 유교는 무신론에 속하고 나머지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는 뭐에 속합니까? 유신론에 속합니다. 이거는 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5대 종교 중에서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유신론 중에서는 또 나누어집니다. 유신론이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인데 이 3개의 종교가 뭐로 나누어지냐면 다신론과 유일신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신론은 뭐냐면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만물이 다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와 반대로 유일신론, 우리가 믿는 신이 유일합니다 라고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라고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알라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 중요한 거는 삼위일체로 구분됩니다. 삼위일체. 기독교는 유일신론, 우리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예?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냐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죠.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믿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실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정체성이며 가장 중요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구분이 되죠. 사입이나 이단도 사실은 이 삼위일체에서 많이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로는 대외적으로 기독교의 독특성을 드러내고 대내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야말로 주님이
전수하셨고 사도들이 선포했으며 교부들이 보존한 보편교회의 신앙과 교리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삼위일체야말로 주님이 전수하셨고 사도들이 선포했으며 교부들이 보존한 보편교회의 신앙과 교리입니다 라고 아타나시우스가 강조했지요. 이처럼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만 놀랍게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라나타, 임마누엘, 야훼, 다 등장합니다만 삼위일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이 삼위일체는 초대교회로부터 성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오늘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확증하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세례 받는 자리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례 받으셨습니까? 혹시 세례 문답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목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네, 저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저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저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네, 저는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세례 받을 때에 문답할 때에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네, 저는 그 삼위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세례를 저희가 베풀지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나와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처럼 으뜸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배타하는 세계의 신이 아닙니다. 아무 관계없이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세계의 신도 절대 아닙니다. 참 어려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왜요? 우린 피조물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완벽하게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설명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완전한 연합, 협동, 공동체, 교제, 사귐을 가지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라고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표현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갖다가 강조했죠. 바로 어떤 목표냐면 우리 인간들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오늘 그것을 갖다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는 그러한 구원, 그 구원을 목표로 오늘 서로 합력하는 것, 그 구원을 목표로 서로 연합하는 것,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서 아들이 있는 것이고,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가, 성령과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있음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지요. 적용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 사랑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계명인 것처럼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특히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세례식에서 세례받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성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라고 공동체가 고백합니다. 세례 예식에는요, 오늘 수세자만 나와서 목사와 함께 교리문답하고서 그리고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나면 모든 공동체가 그 세례받은 자를 위해서 고백합니다. 당신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교회 안에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오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합력하여서 구원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오늘 참된 몸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적인 교회입니다. 트리니티 교회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을 건강히 세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이것이 삼위일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서로를 향해서 겸손히 내어주는 것. 내가 말씀 가운데서 충만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한 것은 나를 사랑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의 다름을 비판하거나 서로의 실수를 평가하느라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상대방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갖다가 투자해야지, 상대방은 이게 안 좋아, 이게 나빠, 이 도대체 몇 년 동안 지금 교회 다니는데 아직 그거 하나 못해 라고 상대방을 갖다가 험담하거나 헐뜯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갖다가 많이 허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데에 우리의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나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한몸,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혼란한 이 세상에서 질서를 말씀하시고 수행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나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직접 삼위일체를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체성,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관계 방식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죠, 사랑. 이 증언은 우리를 대단히 중요한 통찰로 이끕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본래부터 관계 속에 계신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지만 다른 위격들, 삼위, 다른 위격들과 사랑의 사귐 가운데에서 공동체이십니다. 자신의 존재를
서로의 협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랑이 순환하는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교회, 세상. 얼마나 많은 가정이 사랑이 아니라 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일치가 아니라 분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하는 교제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러한 벌로 쉽게 관계가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가장 시급한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서로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친교입니다. 사랑의 친교.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협력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실천되는 사랑의 친교,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죠. 이 일이야말로 오늘 가장 시급한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돌봄 가운데에 오늘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저희가 성경의 교리만 갖다 들여민다고 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시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일체 주일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관계 방식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삼위일체로 구원을 이루셨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그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삼위일체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